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 말씀. 좀 본문이 길지요? 길지만 우리 새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은요, 붓을 새로 빨거나 옷을 새로 갈아입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참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읽는 거니까, 써놓은 걸 읽는 거니까 우리 새해 첫 예배의 첫 본문 1절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모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케 하게 하며, 이에 백성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태워 죽였고 23절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
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불무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해하지 못하였고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또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시죠. 다 하는 거지만 찌라도 예. 오늘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망하고 그 후에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에 뭐 이런 말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누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금 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바벨론이 천하를 통치하고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복한 땅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그 관찰사 아니면 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압제에 있을 때는 빌라도라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왕은 헤롯 왕이지만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가이사가 빌라도가 왕의 명령을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얼굴도 뛰어나게 해서 얼굴에 빛이 막 광채가 나는 거 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모르는데 여당은 총리를 세우고 장관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 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런 데도 기획 예산처 장관을 해야 되냐, 이 여자 얼마나 갑질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 청문회를 하면 그 흠을 또 그런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낙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름도 뭐죠? 이름 하여간 뭐 이혜원
이해운 아니에요? 이해운? 예, 예.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해원 그러면 그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 예, 이해운 맞습니다. 예, 아주 생긴 것처럼 굉장히 여자분이 아주 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잘 나가요. 그 세 명의 총리를 뒀거든요. 나라가 워낙 바벨로니아가 그 시대에 유럽 전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총리 세 명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세우듯이 총리를 세 명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가만히 보니까 야, 이놈들을 어떻게 한번 올가매야 되겠는데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경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른 것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은 조상한테 제사 드릴 때 절도 안 하더라 이런 거예요. 개념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절도 안 해.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에 절도 안 해. 저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많이 그게 좀 핍박이 셀 때는 거 엄청 셌습니다. 그거. 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을 만큼 60규빗이한테는 엄청난 지금 북한에도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애들. 이게 다 후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해. 세우는 걸 좋아해. 그게 비슷한 거이다. 이단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내는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공산주의,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 이런 사람들은 뭘 세우는 걸 좋아해요. 기독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거 세우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세종대왕이든 이순신이든 뭐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좀 봐주겠는데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세워지면 어떻게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배하는 것을 법으로 아예 어떻게 넣느냐 이제 중간 생략하고 요즘 말로 하면 나팔을 불게 전국 각지에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듯이 전국 각도에서 딱 시간이 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가면 지금도 이슬람권 동남아에 이슬람 문화가 있는 데는 아침에 되면 우리 새벽 차인벨 울리듯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라 뭐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 아침마다. 그러면 다 이것들은 하루에 3번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차 타고 가다가도 그 소리가 나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선진국 중에 일본이 우상이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문 중에 조상제를 드리는 거 이건 저주받는 비결이에요. 1등 비결이 뭐냐? 저주받는 1등 비결이 그런 거예요. 땅이 더럽혀져요. 땅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절하는 것은 그냥 나는 뭐 엄마 사랑해서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60규빗이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과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우리 저기 그 농악 이게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을 때 있잖아요. 뭐 이게 저기 상점들 돌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것 있어요. 가끔 여기 동네도 있더라고. 작년인가 언제 하더라고. 이것들이 막 꽹가리 치면서 막 하면서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60규빗 세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만들어 놓게 했느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하지 아니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 밉상인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올무에 걸어야 되는데 방법은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간신배 같은 놈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신상에 가진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절하지 아니한 10절 마지막 보니까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예외 없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그렇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왕의 명을 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럴 때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2절 마지막이잖아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이 열리 뻗친 거죠. 아니 어명을 어기는 놈들이 있다고? 당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와.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14절 왜 너희들은 어명을 어기고 왜 내 신을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게 왜 절하지 아니하냐. 15절 이제라도 내가 이제 안 했어. 이제 전에 절하지 않은 걸 내가 봐줄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예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팔피리 수금 사명금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듣거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지만 그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 손에서 건질. 그러니까 세도가 엄청난 거죠. 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한 분이 오역집사예요. 그 한 분이 옛날 강순교회 시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신앙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 사메아라고 하는 교회 내 친목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 이춘우도 껴 있고 뭐 하여간 등등의 다수들이 껴 있었어요. 예. 그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 오역집사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살려주겠냐 이거야.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살려주겠냐. 16절 17절 그러니까 16절에 세 사람이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뭐 하시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야 이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닌 아주 미약한 것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맥없이 퍽퍽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매년 겪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 돼요. 누가 지적할 게 아니라. 예? 제가 마음속에 항상 과거에 우리 아버님 때는 옛날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회하실 때는요. 예배드리 가다 딴짓하면 그냥 박격포처럼 어디 야 조미라 무슨 생각해? 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런 거야. 교회 창문에 조미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 사모하고 같은 나이야. 고등학교 때 바깥에 이렇게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야 미라 지금 너 무슨 생각해?
어떤 남자놈 생각하고 있어? 이랬다니까. 이래도 삐져서 나가고 이런지를 안 해. 근데 요즘에는 아이씨 하고 나가. 그래서 목사들이 벙어리개처럼 말을 못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에? 야 그따위로 신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얘도 삐져서 나가면 어떡하지? 다음 세대들이 가뜩이나 이제 희율이하고 이슬이 뭐 이게 이든이, 강준이, 강찬이, 이담이, 이렇게 막, 이게 슬픈 목회의 슬픈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해. 할 말이 있는데 못해.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능히 건져내시지만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가 제목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숫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불덩이에서 우리가 재가 돼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열받지. 아니 내가 다시 너희들 다시 생각해. 이제라도 그러잖아. 아까 이제라도 절한다고만 하면 내가 살려줄 건데, 이게 사람이 선의를 베풀려고 할 때 저쪽에서 그 호의를 받지 않으면 더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열받는 이유가, 야 이거 해, 이렇게 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는 거야. 그래. 하네. 나중에 열받으면 더 역정내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집안에, 여러분들 집안이야 점잖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 열받게 하네. 아이 정말 너 말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끝내 말 안 해? 아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도 세고 고집불통이고. 여러분들이야 천사처럼 살아계서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오집사 세 자녀는 너무 지금 예쁘게 크고 있어요. 3명 맞지 자녀가? 혹시 4명인가 생각했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찌라도 살려주시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다 가득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봐주려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여 막 울그락부락 막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야 당장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경을박하여 던져라. 이 사람들이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 던질 때에 던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연극이 아니라니까.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 있잖아. 붙든 사람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 사드락 메삭 혼자 던지진 않았잖아. 뭐 둘이 던졌든지 4명이 다리 하나 팔 4개 들어가지고 던졌겠지. 에? 근데 던진 사람이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대.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불 기운에 타 죽은 거예요.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 기운에 타 죽은 거라고. 별로 다 죽었다는데 지금 정신을 안 쏟고 있는데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왕자에 앉았다가 급히 일어난 거야. 모사들에게 신하들에게 야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있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25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니까 예수라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신들의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신앙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결근하면요 3일째 까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일주일째 깔 거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알기 때문에 현찮게 신앙하는 거 보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교회 가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태도를 중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으로 그들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런 신앙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네, 선교 한국의 그 찬양 가운데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네, 죽음 앞에서라도 여러분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데 신의 아들과 같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요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 삶의 생사를 여러분들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죠. 그럴 때에 그 넷째 모양은 하나님, 이게 신의 아들 같다.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풀무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던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길 가운데 지옥이었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그러니까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던져졌어. 불 가운데서 바깥에 보여. 아니 느부갓네살도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 다음에 네 사람이, 그러면 불꽃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이 보일까 안 보일까? 누가 누구를 걱정할까?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라며 그 어디나.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안에가 지옥이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오늘 교회 주일날인가 이런 정도의 신앙 갖고는 안 돼. 신앙은요 아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내세우는 거는요, 이 희율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과정이 있는 거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서라도 당돌해지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물러서지 않는 걸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예? 네가 좋든 싫든 네가 이 시간에는 예배해야 돼.
이게 뼛속까지 아이들이 저가면 세상 어디 가운데 직장을 나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대 가서도 지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설설설설 하면 군대 가서도 그냥 설설설설. 야, 상관이 오늘은 법당이야. 교회 가는 사람 없어? 법당. 그러면 법당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군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대요. 우리 대대장이 기독교 신자면 교회가 부흥돼. 대대장이 온 사람이 불교 신자면 내가 짝대기 하나 달고 부대, 여기 오삼통신, 여기 송추 가는 길목에 오른쪽에 있는 부대에 내가 거기서 27개월인가 8개월 있었잖아요. 하나는 바풀떼기 세 개가 대위야. 그 중대장이야. 연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연대희야. 연대희는 불교 신자야. 마침 무궁화 두 개 중령 대대장은 한미야사 교회의 집사야. 나는 밑에 있는 중대장 밑에 있어. 교회를 갔다 왔더니 저를 교회에 갈 수 없는 태계원이라고 하는 그 파견지가 있어요. 태계원. 태계원 아세요? 태계원으로 저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보냈어. 전출 보냈어. 글로. 아니 가서 파견 근무 보냈어. 왜? 교회 가는 꼴을 보기 싫다고.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짐 다 싸들게 더블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키만한 거 거기다가 다 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대대장이 중경이 자기 대대장 1호차를 태계원을 보내가지고 야 김학현이 데려와. 그래서 그날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있는 연대의 그 중대, 야 김학현이 너희 중대 안 넣어. 본부 중대로 옮겨. 그래서 본부 중대로 옮겨간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위에 병장들 내무반장도 야 인마 너 교회 가지 마. 그래도 한 주 빠지지 않고 교회 갔어. 이게 언제 오냐?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설렁설렁 우리 아버님은요 주일날 빠지면 학교는 빠져는 봐줘. 주일학교 가서 현찮게 드리면 혼났어. 정말로. 네. 학교 빠지는 거는 봐줘. 교회 빠지는 건 못 봐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야 김학현이 다음 주 저기 교회 가면 너 알아서 해. 일병, 상병, 병장들이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제 자랑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부모님이 너 학교는 안 가더라도 교회 빠지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정도로 키워야지.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신앙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휴대폰 보다가 오는 거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아주 예배도 예배 같지도 않고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무슨 뭔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늘 찌라도 불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갖고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니 여러분 던진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화력이 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아요. 외로울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할 때 절망적일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떤 태도를 보시느냐 하면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일. 왜? 그게 목적이니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면 할 수 있도록 모든 내 삶의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하나님께서. 네. 인도에 그 아프리카의 김재환 선교사라고 지금 살아 있어요. 김재환 선교사님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한 70 넘었을 것 같아요. 그 김재환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아프리카에는 주유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캄보디아나 이게 그 조금 그 발전되지 아니한 후진국들 가보면 길거리에 페트병에 휘발유 같은 걸 팔아요. 페트병에 쭉 놓고 팔아. 왜? 오토바이는 많잖아요. 뭐 여러분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뭐 오토바이 천지 아닙니까? 그럼 길에 이런 페트병에 다 기름 팔아, 기름. 그럼 그거 하나 사가지고 오토바이 넣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김재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디를 가려고 쭉 했는데 딱 보니까 기름이 똑 떨어진 거야.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야 했더니 수영 열린 거 봤잖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가만히 아휴 어떡하나 이거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래 마시던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 그냥 휘발유통에 부었어. 부고 시동을 걸고 더 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야. 아니 김재환 선교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내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에 하나님 기름 떨어졌는데 내가 물 넣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정도도 있지만 물이 휘발유 된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차에 물 넣지 마. 그럼 퍼져. 그러면 된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너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이거야. 그래 푹 자. 내일 아직 그래 해 뜨고 나면 그때 그 문제 그러면 상황이 반전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는 상황을 항상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이렇게 잘 살 거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30년 전에 해보셨어? 아니 신 권사님 30년 전에 우리가 이 정도 살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30년 전 못했죠. 30년 전에는 차도 없었을 시대야. 마이카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40년으로 잡아야 되겠다. 90년, 30년 전에는 원광희 전도사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차를 갖고 있었어요. 네. 보세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그래? 내가 재미난 얘기 한번 희율이 또 심심할까봐 이슬이 한번 들어봐. 소하고 예? 닭하고 서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 어떤 하소연을 했냐면 닭이 먼저 하소연을 했어. 야 소야 왜?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왜? 이 사람들 인간들은 자기네들은 가족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둘 낳잖아. 그래 나는 날마다 한다래.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야 소가 그랬어. 말도 마. 너는 그거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말도 마. 이 인간들이 다 자기 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어? 자기 전 먹으면서 왜 나한테 엄마라고 그래 우유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인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야 그거 갖고 불평하냐? 그러냐. 이게 불평이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한 번은 장미가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 나는 이게 꽃은 이쁜데 왜 저에게는 가시를 주셨어요? 막 이게 불평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네가 원래 가시인데 내가 꽃을 준 거야.
꽃에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네가 원래 가시였는데 내가 너한테 꽃을 준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2026년도 시작이지 않습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찌라도 풀무에 던져지는데 여러분들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다음 말씀 드릴게요. 무슨 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호레이시오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사는데 아내하고 4명의 자녀들하고, 당신은 빼고 아내하고 4명의 자녀들하고 영국, 유럽 쪽으로 여객선, 배예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기상이 악화됐는지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고, 침몰해가지고 4명의 자녀들은 그 세월호처럼 다 죽고,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게 물을 많이 들이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환자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럴 때에 뭐냐면 보세요.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 이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하루는 너무 슬프잖아요. 4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근데 너무 슬픈데 찬송가가, 이게 자기가 찬송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을 생각하면서,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대풍에 죽었는데 욥도 입술을 벌려 범죄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 찬송가예요. 한번 잠깐만 쳐주세요. 내 평생에. 괜찮아 쳐 같이 이담이도. 1절 보세요. 가사도 나오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바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힘을 내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대상되니 은혜 싸워서에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변호사였어요. 내 딸이 죽고 아내는 장애인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사가 그렇잖아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다. 이 찬양을 제가 이게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 예화가 있어요. 아, 내가 늘 부르던 좋아하던 찬양인데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4명의 아이들을 딸들을 잃어놓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예? 이게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찌라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가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그 환자들한테는 듣기 어떨런지 모르지만 문둥병자라고 하는 말이 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인 한센시 병인 이 초창기에 일제 그 시대부터 소록도로 이렇게 유배된 거거든요. 유배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이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그때 이제 양성이죠.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닌 이런 사람들이 동냥하느냐고 집집마다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버님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다고. 한센시 병,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현도 성결교회, 제가 그래서 학현자가 아니에요. 학에 현도에서 났다 현자를 붙인 거라고 해요. 그 현도교회 있을 때도 그 문둥병 환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 한센시 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옮기는 건 아니지, 전염병이 아니지만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서 그냥 주면 좋은데 껍데기를 까서 준대. 목사님, 아이고 이거 좀 전도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 코가 없어가지고 코가 여기에 뻥 뚫려 있거든.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야. 손가락은 다 이게 마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 있고, 아유, 제가 소록도 가봤지만 우리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제일을 걸쳐요. 6.25 때 공산당이 거기까지 가서 53일 정도, 57일 정도가 소록도를 공산당이 점령했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얼마나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한 번에 송진 기름을 버가지고 90명을 한꺼번에 송진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 태워서 죽인 사건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게 뭐냐? 너희들 예수 믿음을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일제시대는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인 줄 아세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사에 절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택한다. 여러분들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설레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2026년도 왜 이 표제를 주셨겠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꿈을 꾸지만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짓는다고 이 벽돌,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벽돌을 못 지워요. 이렇게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벽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손이 조금 괜찮은 사람은 벽돌 만들고, 이걸 또 교회 짓는 데까지 옮기는 사람은 옮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끈을 매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여기다 끈을 매서 벽돌 한 장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 가지고 그렇게 날랐대. 그 섬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간 천우열 전도사님이 그래서 오시는 방문객들마다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찌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전태도 질문을 던졌고, 찌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그 섬에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뭐하고 계셔?
이렇게 한번 그렇게 빠져놓으면 거기서 찌라도에서 못 나온다 이거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오잖아요 여기.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찌라도, 없을지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손에 쥔 거 개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 환경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지면 돌아서겠지.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18절 여호와를 인하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 그럼 그 좋은 환경이 굳은 날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 금방 원망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늘 찌라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상황이 척박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그 상황 상관없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2026년도 찌라도의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2026년도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비전의 영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